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나는 꽉 막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해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그 이상 또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죠. 물이 포도주 되는 현장에도 있었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적은 음식으로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먹을 곳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그곳을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계획했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을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그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빌립은 주님의 뜻하심 앞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된 빌립은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 일당을 15만으로 친다면 2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현재 3천만 원 가량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사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빌립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떡을 산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뜻하셨다 할지라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빌립은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빌립을 향해서 어떻게 12제자 안에 속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럴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남자만 5천이었습니다.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00명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10,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사옵니까? 어디서 요리를 합니까? 빵을 굽는다면 어디서 구울 겁니까? 오늘부터 있을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3끼의 식사와 3번의 간식이 있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조식처럼 해볼까? 어떤 식으로 할까? 이탈리안 양식으로 할까? 국밥을 할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먹을까? 식수 인원을 계산하고 재료들을 다 사서 주방의 냉장고에 그리고 주방 구석구석에 쌓아놨습니다. 10,000명의 1%도 되지 않는 인원이 먹는 그 음식의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저기에 박스로 쌓여져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먹이려고 그렇게 사다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간식으로 사다 놓은 몇 개는 상자가 뜯어졌어요. 벌써 먹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적은 인원이 먹는 그 일에도 이렇게 많은 수고와 돈과
그리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 제외하고는 한 명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주님의 뜻하심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지금은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우리도 살면서 빌립과 같이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하심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그러나 여기 빈들입니다.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고요. 하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제가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10,000명입니다. 내가 손댈 수 없는 규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를 덧붙여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먼저 내세웁니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 뜻을 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틀리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보고한 빌립은 이 일이 있기 전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의 순간에도 그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 그 현장에서도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일을 잊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뜻을 펼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이든 사 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도 빌립과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그냥 그들을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는 것이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계산, 자신의 틀,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전국의 복음을 듣고 기적을 보아온 그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귀를 막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닫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틀림없다라는 자신감, 내 계산이 확실하다, 정확하다라는 이 자신감은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은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가 예수님께 말한 200데나리온도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절대로 먹일 방법이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려고 계산해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날 남의 밭에 곡식이삭을 뜯어먹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한테 200데나리온을 얘기했습니다. 있어서 얘기했을까요? 없는 걸 알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거 알지만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인다고요? 예수님 돈 없잖아요. 돈 있어도 어디서 사올 겁니까?
빌립은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들먹이면서 내 생각은 틀림없다, 정확하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접어라. 주님, 그 뜻은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불순종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아주 탄탄한 논리를 만들어 내세우면서 내가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나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나태함을 가립니다.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진 것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안드레는 빌립과는 좀 달랐죠. 앉아서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았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진 것은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안드레와 빌립 어느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안드레가 그래도 움직여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찾아온 것 아니냐, 그래서 안드레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습니다. 빌립은 논리로, 입으로 불가능을 이야기했고, 안드레는 빌립의 논리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증명해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거봐요, 보십시오, 먹을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턱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움직이기는 합니다. 주의 뜻이 있음을 알기는 하니까 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바로 멈춥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 안 될 것이 뻔해 보이지요. 막혔던 담은 그대로 서 있고 닫혔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아닌가 보다, 주님의 뜻하심은 알겠지만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내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말하지만 그러나를 첨가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으로 주님의 뜻을 덮어버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능력도 없는 제자들을 형편도 좋지 않고 될 상황도 아닌 그 빈들 광야에서 10,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제자들이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키셨을까요? 어차피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인데 굳이 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먹이겠다 알아서 뚝뚝뚝뚝 떼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황당한 일을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시기 위하여, 알아보기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막힌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때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행동하는 그 자세, 주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태도로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해결할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 맞닥뜨려 있습니까?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선포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세입니다. 제자들에게 해결하라고 내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 너의 생각과 너의 머리로, 너의 판단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덮을 것이냐?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태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상황이 이러한데,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누구를 붙잡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그 태도를,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 말씀하시고 식사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두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있는 것 살펴봐야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내린 판단,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내 생각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정짓고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안 돼. 틀렸어. 끝났어. 망했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우리나라는 원래 이래. 조선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어. 관습이야. 늘 그랬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나의 생각으로 쉽게 결과를 판단하고 단정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안드레처럼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버린 걸 어떡합니까? 성교회에서, 속교회에서 영적 성숙이 보이지 않는 이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 옆에서 지켜주고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사랑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 끝에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정적인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을 이어붙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양, 모든 것을 실패한 듯 고개를 푸숙이고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크고 놀라운 일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 거짓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막 불못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라는 말도 때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를 어디에 놓을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얘기하고 그러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나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얘기해 놓고 하나님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부딪혀 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를 어디에 놓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뒤에 놓고 내 생각을 앞에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상황과 형편 뒤에 그러나를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뒤에 놓고 그 뜻에 따르시겠습니까? 견실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단지 열심히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그 다짐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을 가로막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저앉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열정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되어 포기하고 싶어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만두고 싶어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갈 때 주저앉고 낙심하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반항했던 우리의 모습을 참아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낙심하고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포기한 사람,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연줄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 자신은 실패자라고 쉽게 말하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도망부터 갑니다. 진짜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망하고 지원했던 학교를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고 지급해서 누락되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끝났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냐며 포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다시 또 해보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포기라는 단어와 결단이라는 단어는 잘라내고 끊고 버린다라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포기는 가능성을 잘라내어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지만 결단은 가능성을 위하여 나머지의 것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견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도, 어려움 앞에서 맥없이 포기하고 주저앉는 삶도 자세히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잘라 던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버리고 끊으셨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끊어내서 던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뜻을 잘라내셨습니까? 아니면 견실하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방해물들을 끊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명,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려워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남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안 된다, 그만둬라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 갖고 되겠냐 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두어 남게 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기도 그때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뜻 잘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주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해결돼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견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은 길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에 주목하여 내 머리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예측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 벗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힐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자 하시니 믿음의 말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의 주인공으로 견실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 구별하여 주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기억하며 주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과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다 세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